찬양에게 주신 말씀 계시록 강해 설교 3장 3절 말씀부터 내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 소아시아 지역은 바울 사도가 전도한 지역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어떻게 전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전한 방법과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인데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고 또 그분을 믿기만 하면 변화받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이 변하고 생활이 변한다는 것, 이것을 다 전했어요. 우리 예수 믿고 나면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으로 살 때 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참 고집불통이었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꺾여버려요. 변화되어버려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다 그런 체험을 다 했을 거예요. 저만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원래가 좀 고집불통이 한번 변하면은 그 고집이 어디 가겠어요? 선한 고집으로 완전히 변하니까 그 술주전뱅이가 완전히 변화되어갖고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이 완전히 깜짝 놀라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도 속썩이던 자식이 변화받고 그냥 새 사람이 된 것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그건 나 자신도 몰라요. 왜냐? 성령이 충만케 임하면 성령님이 지배하기 때문에 주장하기 때문에 나는 사라져 없어져요. 내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되다. 좀 세상 사람하고 좀 별나다고 그럴까요? 좀. 그니 세상 말로 우리 별난 사람, 별나다고.
예, 그렇게 좀 변화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충만치 못하면 또 옛 구습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그 컨트롤은 내가 내 자신이 알아서 해야 돼. 예. 좀 온전치 못하면 좀 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자꾸 우리 육의 양식도 먹어야 살듯이 영의 양식도 계속 먹어야 살아요. 그래야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말이 아름답지 못해도 괜찮아요. 예, 처음부터 어때요? 예, 어머니 뱃속부터 나올 때부터 뭐 배가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적신으로 나왔다가 알몸으로 나왔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 빈손으로 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은 공수래. 예, 그런 데들 사는 동안 그 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왜 그리들 이기주의로 그냥 자기밖에 몰라. 예전에는 우리 클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손들을 쑥쑥 놓다 보니까 어떤 가정에는 한 탓이 12명이지 한 탓은 12지. 하여튼 뭐 엄청나게 지금도요. 예, 자손들 주시는 대로 그냥 모시는 분도 있더라고. 참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야. 다 요즘 세대 자식들 뭐 한두 명 가르치기가 뭐 계산부터 해요. 한 아이를 기르는데 뭐 돈이 얼마 몇 억이 드느니 뭐 어쩌고 해서 아예 아이를 올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저 등산하시는 분이 저 산꼭대기를 보고 언제 올라갈까? 올라가기도 전에 겁부터 먹으면 그건 뭐 등산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일을 못합니다. 정복 못해요. 그러니까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내 생각을 가지고 계산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예, 우리 아버지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지. 아니, 곳간에다가 무슨 저장도 안 해놨는데 겨울에도 다 먹이 살리잖아요. 왜 그렇게 걱정들 하는지 몰라. 먹고 입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도 의식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채워주실 텐데 그냥 겁부터 먹고 자식들 안 낳아. 참 문제예요. 앞으로 이 나라를 누가 지킬지 참 이대로 가다가는 참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참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갈수록 이 환경 오염과 이 모든 것이 이 공해 문제, 지금 보세요. 가까운 이웃의 일본은 그 오염수를 갖다 핵오염수 그걸 바다에다가 다 버리니 말이에요. 그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닷물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잡아먹는 우리 사람들한테도 인체 해로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지금 뭐 괜찮다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뭐 어쩌니 어쩌저니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참 글쎄요 과학적이라고 하고 자꾸 그랬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꺼림칙스럽기도 해요. 앞으로 이 후손들이 우리는 뭐 살 만큼 이제 살았으니까 근데 후손들이 걱정이 됩니다. 오염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환경이나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가 빵꾸가 나가지고 지금 북극에 그 얼음이 지금 계속 녹아가지고 2030년도에는 다 녹아버린대. 그러면 그 물이 다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죠. 자, 그래서 어느 목사님 교회 말을 더듬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또 말씀 증거를 잘 한답니다. 오늘도 저는 어느 목사님과 의행제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앞으로 이제 하나님 어떻게 운행하실지는 제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자, 이 말을 더듬는 분이 말씀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을 더듬는 그 부분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세요.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하는 목사님이 있다 하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은혜가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말을 듣다 보니까 저절로 천천히 하게 되고 천천히 하다 보니까 더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더듬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해요. 나는 말더듬이인데 전도하면 사람들이 웃지 않을까, 웃음거리 될까 싶어갖고 전도하지 않은 것은 그거는 미리부터 겁을 내는 불신앙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니느웨 가기 싫은 요나가 무슨 핑계를 댔어요? 그 나쁜 놈들에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가게 하시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가긴 갔지만은 열심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하자 그러면 화가 났는가 봐요. 저들이 회개를 하다니 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회개를 하다니 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화를 냈으니까 전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듣든지 말든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전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으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 부활로 내 죄를 사함을 받았노라는 거지. 예수 부활로 내가 새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씀 죽어도 사는 복음은 받은 우리니까 이 땅의 것은 다 손해본다 하더라도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생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활을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삭을 제단에 바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난 자를 통해서 땅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한다고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후손을 많게 하신다고 했으니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걱정까지 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왜 그렇게 자꾸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산들을 많이 하는지 참 답답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습니다 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삭을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게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순종만 하면 준비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증거입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 여러분 생각에 단 쌓는 것이야 쉬운 일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 뿐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앞에서 제사를 지냈지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데 제사를 지냈으니 그들이 왜 아무것도 없는데 제사를 지내느냐, 어디서 그런 짓을 배웠느냐 따지고 달리 들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 집, 친척 집을 떠나면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 앞에서 제사를 지냈으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데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때의 그 행동으로는 맞아 죽을 수 있는 행동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복음을 받았어요. 바울 사도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되 천막을 기어가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천막 짚는 일을 했어요. 기술. 그의 삶 전체가 전도였습니다. 그렇게 전해준 복음을 생각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 모여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는 것으로 된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는 그것을 다 된 줄로 알고 주의를 맡고 보낸다면 사대 교회에 별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생활 속에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예배드리고 교회 문만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이나 구별된 삶이 없이 그냥 똑같은 그냥 희생이 돼가지고 말이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몰라 막 섞여서
세속에 물든 사람이 물들어 버려요. 그냥 교회만 들어오면 거룩한 차에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가증스럽다 그래요. 예. 여러분들은 그렇지 마십시오. 예. 좀 예수 믿는 표가 좀 나야 돼요. 흔적이 나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그런데 그냥 세상 사람하고 그냥 혼합이 돼가지고 몰라. 왜 그럴까요? 그거는 여러분 각자 생각을 하세요. 각자 생각하면은 내가 참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구나.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사대교회처럼 이렇게 나도 별것 없구나. 아마 생각될 거예요. 나중에 지금 한 거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받아요. 그것만 생각하시면은 조심이 될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회개해야 돼요. 분명히 사대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뭐 울고 짜고 하는 것이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불신앙적으로 가는 걸음을 신앙으로 돌아서고, 지금까지 불순종으로 간 걸음을 순종으로 돌아서고, 지금까지 염려하는 생활에서 감사와 간구의 생활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저 역시도 다 여러분들과 다 똑같아요. 성경이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으려면은 확실히 믿으십시오. 100% 그냥 믿으세요. 좀 미련하다 싶게 믿으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노력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걱정이 슬슬 들어오거들랑 내가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기도를 안 했구나, 감사를 안 했구나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 자꾸 염려하도록 하세요. 내일 걱정, 심지어 10년 후가 걱정하도록 마음을 시끄럽도록 유도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자식들 못 낳아요. 애 낳았다가 그냥 내 인생 희생되는 거 싫어하니까 그 희생이 돼야 돼. 자식을 놓으면 자식한테 그 자식을 길다 보면 희생하는 정신으로 자식 사랑하면 희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싫으니까 자식 안 놓으려고 그래요. 자기만 그냥 이기주의로 자기 일생 그냥 즐겁게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한날의 괴로움이 그나 한날의 족하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한다고 해갖고 아무 해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염려를 하면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어져 버려요.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염려를 자꾸 하면 불신의 모습뿐이, 그 모습은 마귀가 좋아서 준 모습일 뿐 성령께서 주신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참 제가 이 말씀은 명심해서 여러분한테
좀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본체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원죄를 타고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치 않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충만치 않으면 다시 구습으로 돌아가요. 아담의 피가 우리 속에서 흐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막말을 했던 사람은요, 그 순간에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세상 말로 개버릇 죄 못 준다는 말 있죠. 저는 그런 목사 봤어요. 아주 말이 거칠어요. 무슨 세미나에 가서는 한번 참석해 봤는데요. 뭐 다른 목사님들도 뭐 간다고 그러기에 한번 가봤어요. 뭐 청교도 신앙이 뭐 교육인가 뭐 해서 한번 그 원래 말이 청교도인들이 그거 참 대단하거든요. 그거 참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근데 말이 거칠고 막말을 하고 너무 그냥 덕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이거 벌써 아니다. 저는 그렇게 접해버렸어요. 그러고는 다시는 그 목소리도 듣기도 싫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말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자를 추종하는 자들이 많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겠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은 적은 수, 그러니까 남은 자라고 그랬죠. 그루터기. 지금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많지만은 그 중에 소수에 불과해요.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 받을 때 남은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아니라고 그러면은 좀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에 빠진 사람은 그냥 좋게 보이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씌워져 있어가지고 다 좋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이 그냥 이상한 막말을 해도 귀엽게 보여요. 아시겠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냉철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 없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에 비해서 딱 맞춰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오는 막말 막 해대쳐요. 나 간증이라고 있었거든요. 간증이라는 거. 간증은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것을 자기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자기가 해야 돼요. 근데 옆에서 자꾸 부채질하면은 그거는 올바른 간증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나 그래서 그냥 듣다가 말아버렸습니다만 어쨌든 비진리하고 진리는요 같이 혼합될 수가 없어요. 기름하고 물은요 혼합이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순전한 마음, 어린애가 오염되지 않는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양육해야 커야 돼요. 이렇게 성숙한 자가 돼야지 그냥 이것도 좋다 저것도 혼합 막 그냥 하면은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를 안 믿으면서 기도할 때 들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집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공락도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집 아이는 공부를 못해도 주고 잘해도 주고 우리 집 아이니까 마땅히 주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셔요. 순종하면서 구하면 더 잘 주십니다. 순종을 잘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순종을 잘하면 무엇을 좀 해줄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프로그램을 짭니다. 더욱이 잘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세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셔요. 에베소서 3장 20절과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를 유보하실 경우가 많습니다. 순종할 때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에게 해롭다는 것을 더욱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면은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증거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씀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태도를 교정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 믿자는 말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자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보다 못하게 하실 리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